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마음 공부의 길을 찾아 선지식의 말씀과 개송을 만나는 깨달음의 노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중기의 선사 청어 휴정 스님께서 쓰신 선가 귀감 중에서 깨달음의 문장을 골라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가 귀감은 82개의 주옥 같은 문장들이 아름다운 선적 언어로 아로새겨진 한국 불교의 보석 같은 책입니다. 선승들에게는 마음을 밝히고 선의 비결을 알려주는 교재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널리 애송되고 있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높아서 문인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고서이지요. 오늘은 이 중에서 참선하는 이가 점검해야 할 16가지 도리와 참선하는 마음 자세 두 문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도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선가 귀감. 그 지혜와 깨달음의 바다를 향해 지금 함께 항해를 떠나볼까요? 참선하는 이가 점검해야 할 16가지 도리. 참선하는 수행자는 항상 이렇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4가지 은혜가 깊고 높은 것을 알고 있는가? 4가지 요소로 구성된 육신이 점점 썩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의 목숨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한 번의 숨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는가? 높고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기쁘고 다행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는가? 공부하는 장소를 떠나지 않고 수행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과 잡담이나 하고 지내지 않는가? 부질없이 시비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화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여 어둡지는 않는가? 이야기할 때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되는가? 보고 듣고 알아차린 때에도 한 조각을 이루고 있는가? 제 공부를 돌아볼 때 부처와 조사를 붙잡을 만한가? 금생에 꼭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은혜를 이을 수 있을까? 앉고 눕고 편안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자신이 있는가?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온갖 현상이 나에게 닥쳐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것이 참선하는 수행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해야 할 도리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몸을 금생에 못 건지면 다시 어느 세상에 태어나 건질 것인가? 네 가지 은혜란 부모와 나라와 스승과 시주의 은혜이고, 네 가지로 된 더러운 몸이란 아버지의 정액 한 방울과 어머니의 피 한 방울은 물에 젖은 기운이요, 뼈와 살은 땅의 단단한 기운이요, 정기와 피의 한 덩어리가 썩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는 것은 불의 더운 기운이요, 콧구멍이 먼저 뚫려 숨이 통하는 것은 바람에 움직이는 기운이다. 아난다 존자가 말하기를, 정욕이 거칠고 흐려서 더럽고 비린 것이 한데 어울려 뭉쳐진다고 한 데서 더러운 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한 생각할 때마다 육신이 썩어간다는 것은 세월이 잠시라도 쉬지 않아서 얼굴은 저절로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털은 어느 사이에 희어간다는 뜻이다. 옛말에 지금은 이미 옛 모습이 아니네, 옛날이 어찌 지금과 같았겠는가 라고 한 바와 같이, 과연 덧없이 무상한 이 몸이 아닌가. 세월이라는 무상한 귀신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것으로서 즐거운 유희로 삼음으로 생각할수록 두려울 뿐이다. 내쉬는 날숨은 불의 기운을 몸 밖으로 내뱉는 것이요, 들이마시는 들숨은 바람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오로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에 달린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8가지 현상은 마음에 맞는 것과 마음에 거슬리는 것, 2가지 환경이 있다. 지옥의 고통이란 인간의 60겁이 지옥의 하루가 되는데 쇳물이 끓고 숯불이 튀고 뾰족한 칼산에서 끌려다니는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바늘을 찾기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모르는 여러 사람을 가엾이 여겨 경계의 말로 일깨우는 것이다. 참선하는 마음 자세. 공안을 참고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전신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고, 굶은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이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이 하고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듯이 하면 반드시 칠흑 같은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의 관문을 꿰뚫을 때가 있을 것이다. 조사 스님들의 공안은 1700가지나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 개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없다고 한 것이든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 말에도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대답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동산 스님이 마 세근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라든지 또 어떤 것이 불교의 요지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운문 스님이 말은 똥막대기니라 하고 말한 것들이다.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따뜻한 기운이 항상 지속되고 있으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는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굶을 때에 밥을 생각하는 것과 목이 마를 때 물을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간절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억지로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다. 참선하는 데에는 이렇듯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참선하는 이가 점검해야 할 16가지 도리. 참선하는 수행자는 항상 이렇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4가지 은혜가 깊고 높은 것을 알고 있는가? 4가지 요소로 구성된 육신이 점점 썩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의 목숨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한 번의 숨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는가? 높고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기쁘고 다행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는가? 공부하는 장소를 떠나지 않고 수행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과 잡담이나 하고 지내지 않는가? 부질없이 시비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화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여 어둡지는 않는가? 이야기할 때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되는가? 보고 듣고 알아차린 때에도 한 조각을 이루고 있는가? 제 공부를 돌아볼 때 부처와 조사를 붙잡을 만한가? 금생에 꼭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은혜를 이을 수 있을까? 앉고 눕고 편안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자신이 있는가?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온갖 현상이 나에게 닥쳐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것이 참선하는 수행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해야 할 도리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몸을 금생에 못 건지면 다시 어느 세상에 태어나 건질 것인가? 네 가지 은혜란 부모와 나라와 스승과 시주의 은혜이고, 네 가지로 된 더러운 몸이란 아버지의 정액 한 방울과 어머니의 피 한 방울은 물에 젖은 기운이요, 뼈와 살은 땅의 단단한 기운이요, 정기와 피의 한 덩어리가 썩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는 것은 불의 더운 기운이요, 콧구멍이 먼저 뚫려 숨이 통하는 것은 바람에 움직이는 기운이다. 아난다 존자가 말하기를 정욕이 거칠고 흐려서 더럽고 비린 것이 한데 어울려 뭉쳐진다고 한 데서 더러운 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한 생각할 때마다 육신이 썩어간다는 것은 세월이 잠시라도 쉬지 않아서 얼굴은 저절로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털은 어느 사이에 희어간다는 뜻이다. 옛말에 지금은 이미 옛 모습이 아니네, 옛날이 어찌 지금과 같았겠는가 라고 한 바와 같이 과연 덧없이 무상한 이 몸이 아닌가. 세월이라는 무상한 귀신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것으로서 즐거운 유희로 삼음으로 생각할수록 두려울 뿐이다. 내쉬는 날숨은 불의 기운을 몸 밖으로 내뱉는 것이요, 들이마시는 들숨은 바람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오로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에 달린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8가지 현상은 마음에 맞는 것과 마음에 거슬리는 것, 2가지 환경이 있다. 지옥의 고통이란 인간의 60겁이 지옥의 하루가 되는데 쇳물이 끓고 숯불이 튀고 뾰족한 칼산에서 끌려다니는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바늘을 찾기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모르는 여러 사람을 가엾이 여겨 경계의 말로 일깨우는 것이다. 참선하는 마음 자세. 공안을 참고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전신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고 굶은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이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이 하고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듯이 하면 반드시 칠흑 같은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의 관문을 꿰뚫을 때가 있을 것이다. 조사 스님들의 공안은 1700가지나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 개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없다고 한 것이든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 말에도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대답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동산 스님이 마 세근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라든지 또 어떤 것이 불교의 요지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운문 스님이 말은 똥막대기니라 하고 말한 것들이다.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따뜻한 기운이 항상 지속되고 있으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는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굶을 때에 밥을 생각하는 것과 목이 마를 때 물을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간절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억지로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다. 참선하는 데에는 이렇듯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참선하는 이가 점검해야 할 16가지 도리. 참선하는 수행자는 항상 이렇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4가지 은혜가 깊고 높은 것을 알고 있는가? 4가지 요소로 구성된 육신이 점점 썩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의 목숨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한 번의 숨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는가? 높고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기쁘고 다행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는가? 공부하는 장소를 떠나지 않고 수행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과 잡담이나 하고 지내지 않는가? 부질없이 시비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화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여 어둡지는 않는가? 이야기할 때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되는가? 보고 듣고 알아차린 때에도 한 조각을 이루고 있는가? 제 공부를 돌아볼 때 부처와 조사를 붙잡을 만한가?
금생에 꼭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은혜를 이을 수 있을까? 앉고 눕고 편안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자신이 있는가?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온갖 현상이 나에게 닥쳐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것이 참선하는 수행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해야 할 도리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몸을 금생에 못 건지면 다시 어느 세상에 태어나 건질 것인가? 네 가지 은혜란 부모와 나라와 스승과 시주의 은혜이고, 네 가지로 된 더러운 몸이란 아버지의 정액 한 방울과 어머니의 피 한 방울은 물에 젖은 기운이요, 뼈와 살은 땅의 단단한 기운이요, 정기와 피의 한 덩어리가 썩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는 것은 불의 더운 기운이요, 콧구멍이 먼저 뚫려 숨이 통하는 것은 바람에 움직이는 기운이다. 아난다 존자가 말하기를, 정욕이 거칠고 흐려서 더럽고 비린 것이 한데 어울려 뭉쳐진다고 한 데서 더러운 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한 생각할 때마다 육신이 썩어간다는 것은 세월이 잠시라도 쉬지 않아서 얼굴은 저절로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털은 어느 사이에 희어간다는 뜻이다. 옛말에 지금은 이미 옛 모습이 아니네, 옛날이 어찌 지금과 같았겠는가 라고 한 바와 같이, 과연 덧없이 무상한 이 몸이 아닌가. 세월이라는 무상한 귀신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것으로서 즐거운 유희로 삼음으로 생각할수록 두려울 뿐이다. 내쉬는 날숨은 불의 기운을 몸 밖으로 내뱉는 것이요, 들이마시는 들숨은 바람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오로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에 달린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8가지 현상은 마음에 맞는 것과 마음에 거슬리는 것, 2가지 환경이 있다. 지옥의 고통이란 인간의 60겁이 지옥의 하루가 되는데, 쇳물이 끓고 숯불이 튀고 뾰족한 칼산에서 끌려다니는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바늘을 찾기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모르는 여러 사람을 가엾이 여겨 경계의 말로 일깨우는 것이다.
참선하는 마음 자세. 공안을 참고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전신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고 굶은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이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이 하고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듯이 하면 반드시 칠흑 같은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의 관문을 꿰뚫을 때가 있을 것이다. 조사 스님들의 공안은 1700가지나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 개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없다고 한 것이든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 말에도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대답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동산 스님이 마 세근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라든지 또 어떤 것이 불교의 요지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운문 스님이 말은 똥막대기니라 하고 말한 것들이다.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따뜻한 기운이 항상 지속되고 있으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는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굶을 때에 밥을 생각하는 것과 목이 마를 때 물을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간절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억지로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다. 참선하는 데에는 이렇듯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